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라는 말과 함께 종교 개혁의 3대 모토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또한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주제이기도 하는데, 오늘 오직 믿음이라는 말보다 성도에게 더 중요한 말이 없음을 알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는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성도지. 야, 믿음이 밥을 주니, 믿음이 금을 주니,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과 눈을 가지려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가를 우리가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야말로 늘 제가 한 고백이지만 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서 복받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만큼 이만큼 살았어요. 제 머리와 돈과 제가 가진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제가 받은 달란트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게 못했어요. 믿음으로 살라니까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나마 오늘의 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의 삶이었지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원망이지요. 부모님 밑에서 부모가 주는 것을 먹고 살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못된 자식 많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무조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건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늘 원망하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내가 나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와 목사를 원망하는 성도들도 많이 봤어요. 나가는 직장에서 밥을 먹고 그것으로 자식까지 가르치고 살았으면서 직장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 차라리 좋은 직장으로 왜 옮기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속한 단체에, 이 단체에 속하면 늘 그 단체 욕하고 또 저 단체로 옮기면 거기 가서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도 많이 봤어요. 부모, 고향, 외모, 가정, 학교, 선생님,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어느 것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고요. 거기다가 내가 하는 원망은 보편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저의 날카로운 논리를 이겨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원래 그랬어요.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 제일 컸고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니까 삶이 변화됐어요. 원망은 사라지고 대신 감사가 넘치니까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람은 원망 대신 노력과 감사의 삶을 살다 가요. 은혜를 받았다고 환경이 변했나요?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변한 게 있나요? 은혜 받았다고 없던 돈이 생겨났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나쁜 머리가 좋아지나요? 못생긴 얼굴이 미남 미녀로 변하나요? 그 불평하던 학교 선생님, 불평하던 부모, 불평하던 가정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오직 변한 건 내 속에 예수님 한 분이 들어온 거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내 마음이 변하고, 어느덧 원망은 햇빛에 사라진 안개처럼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살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더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영어 단어 150개씩 외워도 또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원망거리가 많아도 원망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원망거리가 없어도 원망하며 살아. 그래서 아마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망한 것처럼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 지루하다고 원망할까 봐서 하나님이 천국을 안 보내실지도 몰라. 태산만큼 원망거리가 많아도 참된 성도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망하며 사는 자는 그 원망이 보편 타당하고 인간에게 볼 때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믿음이라는 건 목사라는 직분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왜 목사까지 되고도 늘 원망하며 사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몇 사람은요, 컴퓨터로 그 사람 머리에다가 꽂고 내 머리에다 꽂아서 그 사람이 가진 정보와 지식을 내가 다 받는다면 아마 나는 대박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인터넷에도 맨날 남 비판만 하고 살아가요.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다운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줄은 없는 것 같아요. 남보다 많은 달란트를 가져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100밖에 가지지 못했다고. 왜 저 사람은 1000만을 가지고 사는데 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돈과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보다 조금 가진 10이나 50을 가진 사람을 보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아요. 만일 말이에요, 50이나 100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이 100 가진 사람 보고 야 저건 말이야 부모 잘 만나서 100이나 가지고 사는구나, 그리고 원망을 하면 그 원망이 옳다고 그러면 하겠는가? 아니요. 내가 하는 원망은 옳고 내가 하는 원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순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도 기도 쉬지 않아요.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 의지해요.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의롭지도 않아요. 별로 똑똑하지도 않아요. 자녀들이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마저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전자가 최고의 사람이라면 후자는 최악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은요, 최고의 믿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을 보면 이들은 원망해도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원망해도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 내가 종이 되고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원망할 만하잖아요. 충성한 죄밖에 없고 나를 구해준 죄밖에 없는데 10년이나 비참하게 쫓겨다녔던 다윗은 인간적으로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모양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이 돼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은 말뿐이고 입으로는 큰 믿음이 있는 자처럼 하고, 믿음 없다고 그러면 벌컥 화를 내더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나 기도한다고 대들더라고 거기가 다. 근데 그들에게는 금과 떡과 이성과 정욕과 욕망 외에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어. 단지 믿음으로 살짝 포장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 사장 노릇을 하려면 가서 믿음으로 사장 노릇을 해야지. 종살이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지. 주인 노릇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지. 노조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지.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 알량한 지식과 정보와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 가지고 교회조차 세상 원리로 살려고 하거든요. 말씀으로 얻은 지혜가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이끌어가고 앞서가야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마저 육체대로 해석하여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어 교회를 소란하게 했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저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겨자씨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전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다 율법이요 그리고 세상이에요. 자연히 저들에겐 믿음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축구
축구 선수라도 피아노를 칠 수는 있지만 피아노 시험을 볼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가 만일 축구 선수요 그리고 성공적 선수가 되려고 한다면 아무리 혹독한 평가라도 축구에 대한 평가만은 받아야겠죠.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처럼 큰 영광도 없지만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처럼 큰 고통도 짐도 없어요. 만일 피아니스트로 성공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피아노 훈련을 받아야지. 우리 교회 출신에 뉴욕에서 있는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걸 알아요. 야, 너는 하루에 피아노를 몇 시간을 치니? 그랬더니 한 17시간 쳐요. 근데 기절초풍했지. 나하고 밥 먹으면서도 계속 이러고 앉아서 손가락을 뭘 치는가 봐. 이게 아예 습관이 됐더라고. 내가 보니까 얼마나 지겨울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난 수학 잘하니까 수학만 시험 보겠다. 나는 영어 잘하니까 영어 시험만 보게 해주고 수학 시험은 안 보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싫어도 둘 다 봐야 돼. 왜? 다 필수 과목이니까. 저는 수학은 비교적 잘했어요. 그래도 언제나 1, 2등 할 만큼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수학 시험은 신학교에서 안 보고 내가 제일 못하고 영어 발음 기억까지 다 잊어먹었는데 농구 다녔으니까 일주일에 영어 2시간밖에 안 하는데 뭘 얼마나 했겠어요, 영어를. 그런데 신학교는 영어 시험만 보더라고요. 성도에게 믿음은 필수 과목이지요. 믿음의 시험은 피하려고 해도 성도라면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혹독한 시험이더라도 믿음의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받을 때 억지로 받으면 안 돼요. 기쁘게 받아야 돼요. 피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짓이고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피했나요? 욥처럼 무서운 시험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윗같이 믿음의 시험 많이 본 사람 없죠. 백부장, 세례요한, 아니 강도, 세리, 장녀도 다 주님 앞에 믿음의 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히려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도 예수님의 시험을 치루었어요. 믿음의 시험은 양만 보는 게 아니라 염소도 보아야 해요. 딱 맞는 성구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그러는데 정말 자신을 시험하시나요? 뭘로 시험하시나요? 어떻게 시험하시나요? 누구 앞에 가서 시험을 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려고 하지 않아요. 더욱이나 어느 정도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예수를 믿고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시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영향력 행사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그 영향력을 제한하거나 그 영향력을 못하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난리를 치지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그냥 믿으려고 하지요.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걸 거듭거듭 이해하고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명심해야 돼요. 무서운 병 들어놓고 병든지 모르는 사람과 같아요. 믿음의 낙제생으로 살면서 애석하지도 아파하지도 않아요. 다른 거 없으면 아파해요. 다른 거 없으면 화를 내요. 애석해 해요. 육체의 병은 수단 방법 동원하여 다 고치려고 하지만 영혼의 질병은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돈 많고 몸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들 속썩이지 않고 다 잘 되면 과거에 이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불구하고 믿음을 찾지도 않고 믿음의 시험을 보려고 하지 않고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돈과 자존심 때문에 밤을 새우지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아픔도 믿음의 기쁨도 없어요. 기쁨도 없으면 아픔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없으면 기쁨도 없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눈물이 나야 합니다. 내 자식 돈 버는 건 기쁜데 11조 생활 하나 익숙하게 하지 못하는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아픔이 없어.
못 봤어. 11조 바치는 모습 못 봤어. 그래도 나한테만 잘하면 아픔이 없다면 그것이 아픔이지요. 그래도 그 자식 보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이 난다. 그러면 아직 소망은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 정도라면. 우리 인간이 사는 동안에 제일 힘쓰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밥 먹는 일, 거울 보는 일,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 아닐까요? 사람이 남 보고 뭐라고 그래? 야 이놈아 밥 먹듯이 해라. 그래, 밥 먹듯이 하면 다 잘 돼요. 밥 먹듯이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생활을 거울 보듯이 하고 믿음의 건강을 육체의 건강 돌보듯이 돌본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 말보다 훨씬 더 단호합니다. 훨씬 더 냉정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서 다 나온 내용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로 함께 봐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기 마음, 목숨, 뜻, 힘 전부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봐요. 내가 치르려 하는 시험이 높고 어려울수록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시험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 쉬운 덧셈과 구구단도 아이들은 어려워하니까요. 그렇게 볼 때 나에게 오는 시험이 높고 어렵다면 내 인격과 내 신앙의 정도도 높아져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려운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실력을 말해줘요. 높은 시험이 온다는 것은 높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고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초등학생 시험을 봐서 우등상 받는 것하고 저 대학교 박사 코스에서 받는 건 다르지 않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갈수록 높아지고 더 어려워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보는 시험은 어제 본 시험보다도 더 어려워요. 내일 볼 시험은 오늘 본 시험보다 더 차원이 높고 어려워요. 초등학교 시험보다 중학교 시험이 어렵고 중학교 시험보다 고등학교 시험이 어렵고 고등학교 시험보다 대학교 시험이 어렵고 대학원 시험이 그보다 더 어렵고 박사 시험이 그보다 더 어려워요. 3급 학교의 시험보다 1,6급 학교의 시험은 비교할 수 없도록 어렵더라고. 여러분, 인류학교 다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3일 동안에 30분 잤다고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 내가 보니까 영적 시험은 어떤가요?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험을 보다 가는 성도라고 할 때 점점 우리 시험도 높아져 가요.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시험 보는 건 아니지 않아요? 우리 앞에 시험이 더 큰 시험이 올 때 나도 이제 컸구나. 여러분, 교회에 닥치는 시험도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알까 어떻게 좀 막 모르고 일부러 숨기려고 비밀을 하려고 숨기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저 사실이라도 시험에 드니까 감추고 싶은데 그걸 다 까불려 가지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를 가지고 나한테 막 문자 놓고 오늘도 무슨 뭐 또 글 써가지고 누가 넣은 걸 내가 보냈더라고. 어쩔 수 없어요. 나에게만 어려운 시험이 찾아온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말하는데 거기는 엄살이 상당히 많아요. 나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큰 시험 주시는구나. 그때 오직 믿음으로만 그 시험을 이겨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구원으로 출발해요. 모든 건 태어나서부터 시작돼요. 실제로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부모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국에 데려오니까 얘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 논리적으로는 구원을 받고도 구원받은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받은 구원이 있다면 감사할 일이지만은 대부분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줄 모르고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에 와야 될 성장과 구원받은 자만이 가지는 믿음의 승리를 그는 맛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내가 말이야 미국 사람인지 모르는데 미국에다 세금 낼 일도 없고 미국에서 아무리 큰 유익을 준다고 한들 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과 성령 체험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그래서 좋다고 수도 없이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세례받을 때 성령 체험까지 이끌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세례교육을 꼭 시켜보세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법 아닌가요? 가끔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구보다도 새벽기도도 잘하고 11조 잘하는데 구원 받았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요. 가봐야 알지 않겠냐고 그러고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도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제일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요. 물론 이건 성경에 극단적으로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인 건 분명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가요? 좋은 것이지요. 나는 율법을 하나밖에 못 지키는데 저 사람 10개를 지키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무조건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원수고 복음의 원수가 되느냐 그 말. 왜 예수님은 때만 되면 시마다 때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그토록 저주하셨느냐 그 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이유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다가 참남죄라는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직분상 바리새인이 없고 오늘날 한국교회 직분상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판 유대주의와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은 교회에 가득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들이 교회 기득권 세력이 돼서 교회를 자기들이 주관하고 자기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예수님이 오셔도 배척할 것이고 바울이 와도 배척할 것입니다. 목사가 얼마나 의로우냐, 목사의 헌신도가 얼마나 높으냐와 상관이 없어. 아무리 1등 목사라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형편없는 개떡지 같은 목사라도 자기 알아주면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합니다. 저들에게는 진리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패거리를 만들고 거느리고 그리고 서로 힘을 규합하고 그리고 문자질을 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그리고 서로 발언하고 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 자들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수렁에 빠뜨려서 큰 교회들을 완전히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두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말로는 믿음인데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 왜 내가 이것을 둘째로 꼭 뽑아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속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용내내지만 엄격히 못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가 없고 대신 자신과 돈과 직분과 명예만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복음도 예수도 십자가도 다 영식이고 결국 율법에 불과하거든. 고등 종교의 특징은 그 윤리성이 높아요. 이 사만해질수록 윤리성이 낮고 대신 복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윤리성이 고등 종교라면 어느 정도로 있는데 그들이 윤리적이라 하는 점에서 함정이 오히려 더 깊을 수 있다는 게 윤리가 나쁜 건 아니거든. 기독교에는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되거든. 성령의 열매는 다 윤리거든요. 그런데 그 윤리마저 사실은 위선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세상의 현장에서 보이는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세상에서 어떤 모습 보니 나도 다 들어서 알아. 맨날 말이야 길거리에서 말이야 술 처먹고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또 높은 직분 갖겠다고 내 뜻 맞으면 그 사람 밀어줘야 된다고 안 되면 서로 힘 규합해서 교회 소란하게 만들고 이 부끄러운 교회를 만들면 안 되거든. 야, 그 사람 저 피카소께 뭐래? 그 사람 저 아무개 교회 뭐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정말 예수님이 생각해봐요. 그렇게 여러분 11조 생활 잘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 최소의 11조 잘 드리고, 여러분 금식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그 어려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시지요? 그들이 내 오랜 친구야, 그들이 내 부모여, 그들이 내 가족이여, 거기다가 그들이 나에게 경제적 유익까지 줄 때, 그러면 그들에게 잘못된 걸 느끼고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 그들 속에는 위선과 거짓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저주가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 아니에요?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다 그 말이야. 속에는 썩은 송장이 펄펄 끓고 있어. 또 하나 제일 많은 말이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이 문제거든. 모든 건 진실이어야 돼요. 저는 위선자가 싫어요. 간신배용 인간이 싫어요. 진실 위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위선과 거짓에서 나오는 모든 건 거짓이거든. 저는 간신배용 인간의 달콤한 칭찬보다 충신형 인간의 차라리 쓴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들의 찬송, 기도, 회개, 11조 다 거짓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두 번째도 많고 세 번째도 많은데, 다행히 세 번째는 그나마 율법과 믿음을 섞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어요? 니고데모도 부자도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이것이 모든 세상 종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믿으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가. 또 이 두 개를 잘 합하니까 괜찮거든. 왜? 예수도 잘 믿었다고 칭찬 듣고, 교회에서 직분도 명예로웠고 노회장도 되고, 그러니까 좋거든. 총회장 되면 사람들이 막 굽실거리고 좋아하거든.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면서 그 짓을 하고, 밥 먹고 다니면서 뭐 되려고 하고, 노회장 되려고 노예를 나누고, 우리와 똑같이 교세가 비슷한 곳에 우리는 60, 70개 되는데 그곳은 16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노예가 100개가 많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25교회를 어떻게든 찢어 만들어야, 그래서 노예를 또 만들고 또 만들어야 노회장이 되거든. 내가 내 친구들 만나면 이놈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괜찮거든. 또 그 다음에 대통령 앞에도 가거든. 뭐 한기총 회장 되고 나선 분이,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모 목사가 나 이제부터 정치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왜? 청와대 몇 번 불러가면 이게 막 우쭐거리나 봐. 내가 아는 저 기장치기 한 목사님은요,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이런 자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 시대 율법주의자들 만나면 무엇이 잘못된지를 잘 몰라요.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합하면 더러운 물 되나요? 깨끗한 물 되나요? 깨끗한 물에다가 독국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독국물인가요? 아니면 마실 물인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비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북왕조 이스라엘이 주로 그랬지만,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 성제단을 만들었는데 성경적으로 만들지 않고 이방인 신을 섬기는 거 함께 만들어서 그 제사를 드리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내 마누라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있나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한데 가능한 것처럼 믿어지는 모양이야.
문제는 구원을 받고도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것만은 천만다행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도 되고 동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십자가와 예수와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와 그래도라는 말을 잘못 사용해요. 그래, 목사님 말이 오늘 맞아. 그래도 우리가 인간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 아닌가요? 반대로 해야지. 그래도 그럴 수 없지요.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다. 핑계를 대는 사람은 그래도와 그러나를 붙여 자기를 합리하는데 언제나 씁디다. 그러니까 또 같은 동료급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거기다가 나하고 친하고 내 부모고 그래도 내 부모인데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그래서 37년 목회한 목사 마음에 그렇게 대못질을 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판단의 문제입니다. 잘 봐요. 우리는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원인과 이런 그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뭘 결정하잖아요. 마지막 그 행위가 결론이에요. 갈등을 하다가 이 길로 가면 이게 결론이고 갈등을 하다 저 길로 가면 저게 결론이에요. 안 간다고 하다 가면 간 사람이고 간다고 하다 안 가면 안 간 사람이지. 가는 여자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떡을 때 입을 넣어줄 때 그때 판단만 잘했다면 그런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을 분석하면요 기가 막혀 막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냥 꼼짝 못해. 웬만한 사람은 말도 못해. 워낙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분석을 잘했다고 그것이 다 맞는지도 모르겠지만은 혹 다 맞아 보여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믿음의 판단과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지진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서 난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요즘에 참 유튜브 선생님, 이 유 선생님한테 참 기가 막힌 거 많이 배웁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전부 다 분석을 했는데, 와, 우리가 저 일본이 있어서 환 태평양 그걸 막아줘서 일본이 막아주니까 우리나라가 이 지진이 안 오잖아. 이야, 일본 고맙기도 하더라고. 근데 무슨 지질 변화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지진이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아무런 지진에 대비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말세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예언했는가? 지진을 과학적 현상으로만 보는 사람은 지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들리시나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홍수날 때 한번 봐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백이 어떤 현상이 있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과학이 겨우 한 10 정도를 잘 분석해서 알려줬어. 이 90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말할 수 없는데 이 10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모르는 90까지 다 포함해서 이 10이 전부가 진리인 줄 아는 게 과학적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쉬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원인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죠. 내가 잘못해서 온 결과, 내가 나한테 잘못해서 온 결과,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온 결과,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외적 요인으로부터 오는 결과. 진짜 중국에서 코로나가 일부러 만들어져서 뿌려졌다고 하면 지금 중국이 이 세계의 모든 걸 다 변상을 받아낼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분석하지도 못하지만 분석을 비교하고 정확히 했다고 하더라도
성도가 보아야 되는 믿음의 눈은 별도로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또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대박 터진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오히려 코로나 전국에 주식은 얼마나 올랐어요.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정치인만 원망해요. 정치가 잘못됐을 때 원망할 수 있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정치인을 원망하는 게 일종의 내 책임 전가를 하는 일종의 선악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지도자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장로님은요, 아주 중소기업으로 겨우 마스크를 팔고 있었어요, 원래가. 근데 이제 늦게 마스크를 만든 분들은 또 어려워졌더라고. 근데 초기에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가 코로나를 딱 만났을 때요, 이 장로님은요,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요, 그냥 웃음이 나니까 자꾸 그냥 안 웃으려고. 왜? 엄청난 돈을 벌어버리고. 그러면 그 장로님은 코로나가 고맙겠네. 중국에서 퍼뜨렸으면 중국에다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 그 장로님은 자기 돈벌이를 해서 코로나가 천천히 물러갈수록 좋겠네. 그러면 그 장로님은 그 코로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복을 주신 건 그 복이 아닌가요? 야야,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마스크 팔아 돈 벌었으니까 나는 이거 돈 못 벌더니까 나는 안 벌겠다, 그리고 버리나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여러분이 그 장로님이라면. 우연일까요?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불신앙인이지요. 망설이다가 제가 이 말을 하게 됨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쉬울 것 같아서. 제가 37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지금까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단 한 번도 1원이라도 더 달라고 이식을 장로님한테 요구하거나 누구에게 말해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딸에게 살아야 아빠가 집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 언제 부도날지도 모르는데 애들. 그러나 혹시 아빠가 집이 있어도 너한테 안 준다, 이 말을 그가 옹이가 뺏기도록 했어요, 제가 우리 딸에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말이야, 할아버지 잘 만나야 손주가 성공한다는 게 사실인데 아빠가 재산이 얼마나 많다고 안 준다고 했다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사라를 아끼는 목교수가. 그냥 사라왈, 하도 일찍부터 아빠가 세뇌를 시켰어요. 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사역 앉혀놓고, 야, 화장실도 들어갈 때고 나올 때고 마음이 달라진다. 아빠는 지금까지 돈을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은퇴를 하면서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근데 아빠 재산 내다보면 안 된다. 마음으로도 내다보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제가 집을 사달라고 안달박달 그랬다고 두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그런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진짜 기가 찼어요. 몰라서 그랬으면 이제부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 얘기를 잘 들으시고, 내가 나쁜 놈이 되어 주어야 당신의 그 불신앙적 행위가 합리화되기 위해서 말했다면,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나쁘게 말하려고, 나쁜 걸 찾으려고 할 때는 할 말이 없어. 괜찮아요. 그건 저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그것은 똑같은 내 원수요, 내 양이라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멀리 가려고, 여러분 저 이제 그때 당시에 22년 전에 저한테 내가 살던 집을 준다고 장로님들이 괴리와서 내가 거절을 했어. 근데 19년 전에 그때 여기 계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거기 참여했을 겁니다. 내가 나한테 변계섭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이거 해주고 가야 내가 은퇴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그 노인의 진실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집값으로 6억을 주어서 4년 전에 좀 멀리 가서 살려고 하남으로 가보니까 살 돈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장신대 교수할까 봐서 그쪽 가보니까 거기는 더 안 돼요. 그런데 여기 가까이에서 한 모 목사님이 5억짜리 집 6억의 분양가가 5억에 금매 나왔다고 사놨는데 그게 11억으로 올랐다잖아. 저희가
20여 년 전부터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6억을 준 것처럼 해야 더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말한 사람은 앞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아요. 지금 11억, 12억이 11억이 됐으니까 나한테 집값으로 12억을 줬다고 말하고 다녀야, 그래야 내가 저 목사 도둑놈이네, 12억이나 집을 받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기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 주변에 재산을 지 새끼 안 주고 한국 교회를 내놓겠다고 말한 목사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봐요. 혹 몰라서 10원 가지고 사는 사람은 100원이 많아, 1000원 가지고 살던 사람은 900원도 모자라다고 합디다. 교계의 수많은 사건을 알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일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힘이 되면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게 더 악한 짓이거든. 그러지 말아요. 나는 숨을 공간이 없더라고. 나는 숨을 공간이 없어요. 이제 두고 봐요. 저 원수들이 무슨 소리를 쓰는지. 꼭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얼마를 주었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이다음부터 그 말을 같이 해줘요. 우리 목사님은 재산을 한국교회에 쓴대. 이 교회가 앞으로 한 10배쯤 부흥돼가지고 이 다음에 나 선교하도록 더 도와줘요. 옳은 거 아닌가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나? 옳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다 가요. 오직 믿음으로 살다 갑시다. 믿음으로 살다 갑시다. 일이 잘 돼도 믿음으로 살아요. 일이 안 돼도 믿음으로 살아요. 건강해도 병이 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요. 돈을 벌어도 벌지 못해도 믿음으로 살아요. 행복해도 행복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살아요. 억울해도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아무리 어렵게도 억울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은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최 목사 그 자식에게 주지 않기로 한 게 잘못됐대. 한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잘 됐느냐 잘못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잘못되고 혹 악한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이니까 저는 지켜요. 믿음으로 살다 가면 돼요. 정치인은 정치 얘기만 하지요.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다 정치는 그렇고 그래요. 그래도 어느 편에 속해 있더라도 우리는 바르게 있고 그들에게 바른 충고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어도 그에게 잘못됐을 때는 지적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달라져요.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땅을 보느냐 하늘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앞에 사막이 있고 뒤에 숲이 있는데 사막을 향해 걷는 사람은 뭐가 보여요? 사막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는 사막 얘기만 해요.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사막은 안 보이고 숲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요? 숲 얘기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살면은 똑같은 현상, 똑같은 일들, 똑같은 사건은 뭘 보든지 믿음으로 말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글자밖에 모르는 시골 할머니는 믿음으로 살았고, 서울 가서 돈 들여서 공부시킨 손주놈은 말이야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서 별소리 다 하는데 믿음이 없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 아세요? 그 할머니 말이 옳은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나요? 믿음으로 이해하시나요? 어쩌다가 사막을 향해 가다가 뒤돌아보고 숲을 한번 보고 숲 얘기하는 정도의 믿음의 사람 되지 말고 돌아서서 숲을 향해 가요. 돌아서서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저도 보통 똑똑한 놈 아니야. 그래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학문성이 높으냐보다 영성이 얼마나 높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 믿음으로 길러야지.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봉사해야지. 오직 믿음으로 목사되고, 오직 믿음으로 장로되고, 오직 믿음으로 권사되고 안수집사 돼서 그래야 복되잖아요. 장로되고 목사되고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믿음으로 살아.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다 같이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믿음의 원리를 발견한 하박국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살다가는 오직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